다 같이 성성금 묵도 들으심으로 9월 20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원근각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며 하나님 그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0면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시온성가대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 나오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환영합시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성전 지교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주의 평강이 강물처럼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었으니 그 백성을 데리고 가서 차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삼중으로 우리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이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대적과 싸워 이기게 하심으로 그 백성을 그 땅을 차지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생에 있어서 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 싸울 때 우리들이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대적과 싸우고 우리 생활에 닥치는 그런 어려움과 싸워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첫째 해야 할 일은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느냐? 주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겠다 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땅을 주었으니 가라, 그리고 차지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그렇게 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거는 참으로 그들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첫째는 그들 앞에 요단강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그 많은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려면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요단강을 건넌다 하더라도 여리고성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7 족속들이 오래전부터 진을 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그런 어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도로 된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으로 돼야지 인간의 생각이나 지혜나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그 백성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2가지 중에 하나인데, 한 가지는 이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뒤로 물러가고, 두 번째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밀고 들어가자 하는 그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앞에 어떤 환경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35절에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 우리의 연약함이나 두려움, 근심, 걱정을 가지고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할 때는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성공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담대하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요단강을 마르게 해서 그 땅을 건너게 했으며,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백성으로 말미암아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 앞에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을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축복은 바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하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그것은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고 헬라 말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여호수아는 같은 이름이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해서 그 후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의 영도 아래 우리가 마귀와 세상과 육신과 싸워서 우리들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나가서 약속의 땅, 저 천국을 다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바로 영적 싸움이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성공은 용기를 재료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어려운 일 당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인생의 쓴맛을 보지 않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쓴 경험을 맛보았지만은 그걸 어떻게 이겼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토마스 에디슨은 구제불능의 바보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고,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중학교 시절에 수학 점수에 낙제를 받은 사람이고, 디즐리랜드의 설립자인 월트 디즈니는 사업을 하다가 5번이나 파산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그 성공한 공통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목표를 향해서 전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영웅들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훌륭해서 성공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그들을 인도함으로 이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입구까지 40년간을 승리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거라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전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경상에서 바울 사도를 참으로 위대한 사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서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습니까?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은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 그리고 담대하게 3년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고린도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됐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간증하기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즉 나는 약하고 두렵고 떨었지만은 주님 말씀 의지하니까 그러한 인간의 약함이 다
물러가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문제를 당할 때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나는 약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그대로 멈추다가는 일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그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했어요.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넓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좁고 협착한 길을 가지만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생명의 길을 가는 데는 바로 용기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해 가시는지 이 한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바로 주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는 데는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다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서 형통할 것이고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라고 하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통하고 평탄한 그것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어떤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루어지는 열매지, 그것이 바로 열매가 아니다, 바로 얻어지는 그런 열매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그대로 행할 때에 약속한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그냥 형통하고,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게 잘 되고, 예수만 믿으면 기쁘고, 뭐 그냥 만사형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산다 하는 그런 의미다 그 말입니다. 믿는다고 교회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다면 역사는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욥기서 8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시라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사람들은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다고 하는 그 말만 갖고서 이렇게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결과지, 그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간구하고, 그리고 청결하고 정직한 그거에 대한 보상이지, 그냥 예수만 믿으면 만사형통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한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의지대로, 그들의 지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단 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넙니까? 그들이 배를 만들어서 그걸 건넌다고 한다면 그들은 수십 년 걸릴 겁니다. 그 당시에는 특히 이 보리벨 때기 때문에 강물이 넘쳤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이 며칠 후면 이 강을 건널 텐데 너희들 성결하라. 3일을 기다리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 강물로 들어가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강물로 들어갔다는 그 강에 빠져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물로 들어갔습니다. 강물에 발을 디뎌놓자마자 강물이 멈추기 시작했어요. 들어갈 때마다 멈추기 시작했어요. 강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강이 흐르던 그 강물이 벽같이 쌓였습니다. 즉 댐을 막아놓은 것 같이 그냥 그 우편에 쌓이고, 그 물이 쌓이다 보니까 북쪽으로 흘러, 남쪽으로 흐르는 물이 북쪽으로 흘러.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강 가운데서 언약궤를 메고 있는 동안에 강물이 말라서 그리로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에서 250만이 그대로 강바닥을 밟고 건넜습니다. 만약 사람의 힘으로 지혜로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요단강이 멈추고 그리고 그리로 건너갈 수 있었던 거지, 우리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 내 것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순종이 따라야 된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말해요, 군대를 조직해서 그 성을 칼과 창으로 또는 뭐 갈퀴와 뭐 이런 사다리로 가지고 그거를 점령하려고 했더라면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은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했어요. 그 성을 매일 그 백성들과 함께 한 바퀴 돌으라고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리고 7째 되는 날에는 7번 돌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7번 돌은 다음에는 제사장이 나팔을 울려 퍼지게 하고 온 백성은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여리고 성이여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 앞에서 무너져라 외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해요, 그 여리고 성을 그대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7바퀴 돈 다음에 성을 향하여 무너져라 하니까 그냥 성이 와르르 무너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성을 쉽게 점령할 수가 있었고 그 대적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성경상에는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리석게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견고한 성을 부시하지 어떻게 소리 지른다고 무너지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했을 때 그 성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성은 점령당하고 말았던 겁니다.